복된 아침입니다. 오늘 종려주일 예배 함께 드리게 되어 참 반갑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된 아침에 주님께서 겸손히 당나귀의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던 그 사건을 기억하며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시기까지 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지금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들의 이 헌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모든 것들이 주님의 보좌에 상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는 찬양으로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찬양 우리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같이 찬양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사랑을 기억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처음부터 다시 한번 부릅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우리 다
찬양으로 내 구주를 더욱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믿는 말 엎드려 믿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 만나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3절 같이 부릅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나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마지막으로 다 만나 비는 말 나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지금 이 시간 저희를 대표해서 박혜숙 권사님 대표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만 이게 웬 은혜이며 웬 사랑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미련하고 지혜도 없고 많은 날들을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았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세상이 흉흉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들고 죽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도 우리 베다니 교회 모든 식구들을 노인에서부터 어린아이까지 생명을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사업과 직장이 어려우나 주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사람도 굶어 죽지 않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보다 더 힘든 분들을 돌아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많은 시간을 집에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읽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분주해서 하나님을 바라지 못한 것들을 회개하며 또 마땅히 회개할 많은 죄들을 주님께 모두 다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간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일날 교회에서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자 처소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마땅히 전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듣는 데서 끝나지 아니하고 아는 데서 끝나지 아니하고 말씀을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묵상하기 전에 나누기 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받아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는 복된 시간, 소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언하는
무능한 종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오로지 대언할 수 있는 입술과 또한 그러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며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요한복음 13장의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최고의 칭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큰 무리는 예수님을 단순히 훌륭한 지도자여 구세주로 칭송하는 정도에서 넘어 그를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이에 대해 스가랴서 9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를 보거나 분명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모습과 또 앞뒤를 보면요, 뭔가 안 맞는다라는 생각이 듣지 않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만일 왕으로서 입성하셨더라면은 뭔가 왕으로서의 품위와 그런 격식을 갖추고 입성하셨어야 했어야 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차림새나 타고 들어가신 동물을 보아서는 전혀 그림이 맞지 않는 그런 모습임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전에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살 당시에 2번이나 이런 광경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샌프란시스코 거리에서 운전을 하는데요. 경찰이 신호등 사거리에서 길을 막고 있습니다. 손을 딱 이렇게 스탑하라고 표시하면서 아무도 건너가지 못하도록, 차도 건너가지 못하고 사람들도 횡단보도를 건너가지 못하도록 막더라고요. 거의 30분을 그렇게 기다리면서 도대체 무슨 일인가 사고 난 것 같지는 않은데 라고 짐작하면서 라디오를 틀어봤습니다. 예, 그랬더니요. 라디오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미국 부대통령 조 바이든이 경찰의 호의를 받아서 샌프란시스코 숙소를 향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기다리다가 오는 행렬을 보니까요. 처음에는 오토바이가 경찰이 한 5대, 6대 정도가 가고 까만 SUV가 몇 대가 지나가고요. 또 앰뷸런스와 경찰차까지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간에는요. 방탄 유리를 한 리무진 한 대가 딱 껴서 가는데 와, 그 권위가 대단하더라고요. 다른 말로 중요 인사는 적어도 그 정도의 수준의 격식과 경호를 받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모습과 차림새는 왕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모습으로 입성하셨습니다. 보세요. 당나귀 중에서도 가장 작은 당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이 사실들을 고려해 볼 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목적은 왕으로 추대받고 칭송받기 위해서가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도리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죽으러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종려주일이 지나고 불과 며칠 지나지 않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상식 밖의 일을 행하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죠? 제자들은 그때까지 아무도 눈치를 채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들어오셨어요? 세숫대와 물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우통을 벗으시더니만 무릎 꿇고 허리 숙여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어주기 시작하십니다. 제자들은 한편으로는 놀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무안하기도 하고 주님께서 그들의 발을 씻으시는 그 모습을, 그 광경을 물끄러미 쳐다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베드로가 언성을 높여 항의합니다. 6절에 주여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라고 항의합니다. 근데 왜 베드로가 이 난리법석을 피웠던 것입니까? 한마디로 해서요. 예수님이 하실 군번이 아니라는 얘기죠. 주가 어떻게 종이 하시는 일을 하시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종의 위치에 서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1절 말씀해 보면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해서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 제자들의 더러운 냄새나는 발을 씻기는 일도 마다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수족식에 지나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다음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섬김을 감당하시기 전에 성찬식과 세족식을 통해 십자가의 사랑을 이해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요즘은 다들 샤워하고 다들 각자의 발은 자기들이 닦기 때문에 세족식을 생각할 때 별로 마음에 다가오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개념을 오늘날의 상황으로 좀 비유하면 이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기가 아무리 이쁘고 귀여워도요, 아기의 똥기저귀 가는 거 쉽습니까? 어려웠습니까? 저도 싱글일 때는요, 이런저런 일 많이 해봤습니다. 신문도 돌려보고요, 칼 장사도 해보고, 화장실 청소도 해보고요, 여러 가지를 다 해봤어요. 그런데 이것 한 가지만은 못하겠다는 한 가지가 바로 아기 똥기저귀 가는 것이에요. 옆에 보고만 있어도 구역질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제가 부모가 되니까 아이의 똥기저귀 갈아주는, 제 아이의 똥기저귀 갈아주는 것은 물론이요, 다른 아이의 똥기저귀 갈아주는 것도 별로 큰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이젠 잘합니다. 갈다가 어쩔 땐 손에 똥이 묻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별로 대수롭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아무리 지저분한 일이라도 아무리 수고스러운 일이라도 힘들게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제자들을 사랑하신 나머지 그분의 지위가 아무런 상관이 없을 정도로 아무리 냄새나고 추한 일이라 하더라도 제자들을 위해 기꺼이 그 일을 행하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어찌 그뿐이었습니까?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까지 제자들과 오늘날 우리를 위하여 내어놓기까지 하셨음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란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 나를 내려놓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려놓는 모습. 더 나아가 사랑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내어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의 냄새나는 발을 씻으셨던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셨기 때문에 친히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감수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다 씻으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베푼 이 사랑을 서로에게 베풀라. 이것을 명령하셨고 친히 본으로 우리에게 친히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보여주신 본을 따라 우리가 실천하고 행할 때에 복이 있으리라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희는 본질상 섬기는 것보다는 섬김을
받는 것을 더 원하고 선호합니다. 거기서 조금 더 발전한 사람은 남을 어느 정도 챙길 줄 압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지극히 조건적인 사랑과 세상적인 사랑을 실천하지 않습니까? 만일 예수님께서 오늘날 현대 교회들을 직접 방문하신다면 어떤 광경이 벌어질까?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다 뒤집어 엎으실 것 같습니다. 다 상을 다 엎으시고 채찍으로 사람들 다 쫓아내시면서 엄청난 책망을 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 기껏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종처럼 본을 보이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까지 피눈물을 쏟아 사랑하셨더니만 교회가 서로 싸우고 서로 용서하기는커녕 서로를 어떻게 하면 더 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끌어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싸움과 법정 소송을 일삼는 교회의 모습, 주님께서 보시면 절대로 가만히 계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자신의 목숨까지도 자신의 자존심과 자신의 영광과 지위마저도 다 내려놓으시고 섬기신 사랑의 본과는 전혀 상반된 모습들을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실천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코로나 사태로 온 세계가 마비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질 줄이라고는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가장 큰 책임은 교회에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사들로부터 시작하여 양떼들을 보살피기보다는 자기를 살찌우기에 급급했고,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 자신을 내려놓기보다는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성도들을 이용해 먹는 일들을 일삼고, 교회가 사랑과 복음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아니라 사교 집단이요 세상 비즈니스와 같은 성격을 띠다 보니까 세상이 교회를 더 이상 바라보지 못하는, 교회에게서 소망을 찾지 못하는 그러한 불상사가 일어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 교회를 향해 뜻하신 본질을 회복하지 않는 이상 교회는 하나님의 큰 심판을 모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평생에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저에게 주신 가장 큰 명령이요, 주님께서 간주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여태까지 받아보신 칭찬 중에 가장 큰 칭찬이 무엇이었습니까? 개인적으로 솔직히 제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사람들에게 잘생겼다라는 칭찬도 받아보고요. 때로는 얼굴에서 빛이 난다라는 칭찬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받아본 칭찬 중에 가장 큰 칭찬은 목사답다. 목사의 분위기가 풍긴다라는 칭찬이 저에게는 가장 큰 의미를 가져다주는 칭찬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뭐가 아쉬운지 아십니까? 아직도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닮았다라는 칭찬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언젠가는 그 칭찬 꼭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진심입니다. 제가 이 세상을 떠나가기 전에 이 목사님은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았다라는 칭찬 한번 꼭 받아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칭찬만큼 더 큰 칭찬과 영예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Habitat for Humanity라는 집 지어주기 운동을 창설한 지미 카터 대통령이요, 자신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어떤 목사님과 전도 여행을 한번 동참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경험담을 말씀하셔요.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이 목사님이 집들을 방문하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면은 사람들이 울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위로를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미 카럴 대통령이 대통령이 전이 되기 이야기이지만 그에게 물었대요.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이 사람들이 이렇게 눈물도 흘리고 이렇게 위로를 받습니까? 했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딱 두 가지의 사랑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둘째는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 그 두 가지만 있으면은 우리가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마도 지미 카럴 대통령이 그 경험을 토대로 지난 40년간 집 지어주는 일을 하면서 활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추측을 나름대로 해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아직도 주일에는 주일학교 선생으로 봉사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가 교회를 섬기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수많은 저소득층과 재난지역 주민들을 위해 셀 수 없는 많은 집들을 지어주었을 때 그가 얻은 가장 큰 열매는 아마도 그를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된 수많은 영혼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누가 이 세상에 무료로 집을 지어줍니까? 그리고 누가 무료로 집을 준다고 그냥 받습니까? 평생 그 은혜를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미 카라 대통령의 신앙과 그가 믿는 하나님을 그들도 믿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이분이야말로 오늘날 살아있는 분 중에 예수님을 가장 닮은 인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거듭하여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로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그가 나를 사랑해 주신 것 같이 나도 남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 종려주일에 바라기로는 여러분 각자가 주님께로 받은 그 사랑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실천하며 서로의 발을 씻기는 일에 더욱 힘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주위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할 뿐만이 아니라 훗날 예수님을 닮은 인생을 살한 사람이었다라는 최고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 영예를 얻을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아까워하지 않으신 주여,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주님의 지위와 명예와 목숨까지도 다 내려놓으신 주님,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던 이 사랑을 우리 자신들이 만끽할 뿐만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또 다른 이에게 베푸는 성도들의 발을 씻기고 주위에 있는 가족과 이웃들과 친지들의 발을 씻기기에 더욱더 힘쓰는 종려주일, 고난주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높임 받으시고, 야,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이구나. 이 사람은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구나. 라는 인정과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요. 헌신의 찬송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함께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려 내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비로소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힘쓰리.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기대와 간구를 넘어서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영원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의 그 공로를 생각하며 주님의 그 십자가에 빚진 자로서 주님 앞에 머리를 숙여 싸우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놀라운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을 당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주여 새로운 소망과 회복과 또 새로운 일들을 창조해 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을 안 믿거나 낙오되어 신앙을 떠난 자들이 있다면 이러한 시간들 통하여서 회복되고 주님 안에서 온전히 다시 신앙을 시작하고 또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분들 계시다면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피 묻은 손으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사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을 치유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며 지금 이 시간 절망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성령님을 통하여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고 새 생명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사명을 잃고 방향 감각 없이 살아간 자가 있다면 주님 새로운 소명을 받게 하시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기로 마음에 작정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의 말씀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를 함께 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지속되는 동안 당분간 영상을 통해서 주일 예배를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신방이나 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수시로 목회자들에게 연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에는 조금 다른 때와 달리 줌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라이브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셋업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도와드릴 텐데요. 부활주일 예배가 오전 11시 예배 11시 30분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가 영어부 예배와 어린이 예배가 그 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을 11시 반으로 늦췄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이제 주중에 아마 토요일쯤 해서 카카오톡과 이메일 또 없으신 분들은 전화기 메시지로 이러한 초청 코드를 제가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면요, 파란색 밑줄 그어진 부분이 보이시죠? 제가 빨간 화살표로 표시해 드렸는데 Join Zoom Meeting이라고 해서 HTTPS-에서 그 파란 줄로 그어진 링크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마시고요. 그것만 누르시면은 그 줌 미팅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먼저는 그것을 설치하시고 설치 다 한 후에 카톡으로나 이메일 또 메시지로 이것을 받으시면은 저 링크 파란 밑줄 된 것만 누르시면은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그 채팅방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예, 가급적이면은 가족끼리 부부는 부부끼리 하셔서 또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 부활주일에 드리는 헌금을 다른 때와는 좀 달리 전액을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구제금으로 저희가 지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협조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분들 가운데 특별히 어려운 분들이 있거나 또 주위에 또 사업이나 직장을 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좀 큰 어려움을 겪는 낙심하고 절망하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임원회의에서 잘 의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설정하여 비밀리에 아무한테도 공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비밀리에 이것을 잘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매일 저녁마다 특별 기도의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기도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 사태를 하나님께서 속히 안정시켜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직장과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과 주위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기간 동안 저희가 영적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또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구조사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 꼭 참여하시기 바라고요. 이게 각 지역마다 정부에서 보조되는 그 금액, 보조금이 그 인구에 따라서 한국인이면 한국인, 중국인, 중국인, 뭐 스페니쉬, 뭐 백인, 흑인 등등 해서 이것을 그런 기준으로 분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혜택을 받고 또 하기 위해서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월 큐티 책자가 없으신 분들은 알려주시면 직접 가져다 드리든지 안 되면은 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송을 같이 할 텐데요.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믿음과 기도의 마음으로 주님께
주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아멘.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오늘은 축도를 이영진 목사님께서 해주시고 예배를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영혼을 우주보다 더 사랑하시며 친히 십자가를 지시어 우리를 대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를 아낌없이 이 땅에 대속물로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